찬양대 찬양 후에 하나님의 심판 내세는 분명히 있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빠른 회복 중에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앉아 있습니다. 강단을 비우게 되어서 죄송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여러 직분자들과 또 우리 교육자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맡은 바 자리에서 교회를 잘 섬겨주시고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 만에 서기에 마음에 설레임도 있고요. 또 약간 조심스러움도 있는데 몇 주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또 나누고 싶었던 부분들을 전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아직 정확히 언젠지는 모르지만 손으로 꼽아 보니까 몇 번 여러분들 뵐 시간이 없을 것 같기도 해서 좀
좀 마음에 제가 설교한다는 마음 말고 하나님이 저를 그래도 말씀 전하는 자로 세웠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 대한 고백과 우리 언약들을 붙잡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요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이상한 사람들 말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세요. 세상에 100마디가 있고 1000마디가 있고 10,000마디가 있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의 10가지 발판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몇 주 자리를 비우기도 됐고요. 또 병원에 이제 수술하고 누워 있으면서 병실 생활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원치 않게 TV는 틀어져 있고 보게 되면서 제가 채널 선택권이 있으면 제가 절대로 안 볼 채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 마음에 너무 남는 예화가 하나 있어서요.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금 10가지 신앙의 발판을 보는데요. 여러분,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못 외우셔도 되지만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는 이유 때문에 흔들흔들하게 살다가 가겠습니까? 무슨 내용이었냐 하면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였는데, 자, 시골에 이렇게 차를 타야만 읍내를 갈 수 있는 시골에 한 85세가 넘은 할머니가 자녀들을 다 이제 출가해서 내보내고 할머니 혼자 사세요. 이제 남편도 이미 이렇게 먼저 가시고 혼자 사는 이 할머니한테 어느 날 동네에 이렇게 있는 개 중에 하나를 분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자기의 자식이려니 생각해서 이렇게 키우는데, 이 할머니가 아직도 85세인데도 얼마나 건강한지 아침에 일어나면 집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읍내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그 할머니들 끌고 다니시는 거 있죠. 이렇게 그거 끌고 시외버스가 오는데 가서 그거 놔두고 차를 타고 읍내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문제는 개가 따라가 가지고요. 그 시내버스 타는 거기에서 기다리는데 할머니가 하루 종일 있다가 와도 기다리고 있고요. 1시간이 지나도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서 소문이 나서 이제 그거 찍으러 간 내용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너무 신기한 게, 정말 이 개가 시외버스만 오면 일어나서 기다리다가 할머니 안 오면 또 앉아 있고, 또 시외버스 오면 또 기다리고, 그래서 할머니 올 때까지 자리를 안 지키는 그 개를 보면서 이제 개 심리학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가 와가지고 이제 이 상황들을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개가 할머니가 끌고 다니는 요 미는 이거 뭐라 그러죠? 요 유모차, 그건 유모차가 아니고 할머니가 끄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노모차 거기에 있는데 할머니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전문가의 얘기예요. 이 개에게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 이 개에게 할머니는 요 노모차 오는 이 자리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각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실험하는 거예요. 버스 정류소가 아니라 할머니랑 그거 밀고 개가 같이 가는데 봉고차 타고 와가지고 할머니만 태워서 쑥 가버려. 그럼 개가 그 봉고차를 쫓아가다가 포기하고 돌아와서 어디 있을까요? 그 노모차 옆에. 근데 신기한 건요, 그 노모차 옆에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사건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는 게 있습니다. 한낱 미물인 개 하나가요, 요 노모차 옆에만 있어도 할머니는 오신다라는 각인 때문에 그 옆에 있으니까 할머니가 나갔다 돌아오는데 개가 지키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집에 오자마자요, 할머니 밥부터 안 챙기고 개 해줄 밥부터 끓여가지고 밥을 줘요. 자식 같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을 보는데,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뭔 마음에 드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믿으면 응답이 올 텐데, 그런데 우리는 저 개가 가지고 있는 각인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매번 흔들리는구나, 맞다고 하면서도 또 시간이 지나면 아닌 것처럼, 안 되는 것처럼, 문제만 생기고 사건만 생기면 또 불안해하고 염려해야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0가지 발판 중에 벌써 8가지 했고요. 우리 9가지 이제
9번째 발판 보는 건데요. 여러분, 발판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 분명히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말씀 붙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에 더 이상 흔들리는 인생 말고요. 여러분, 자꾸 말씀 가지고 불안해하면 생각하세요. 내가 걔보다 못할 수 없지 않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그 축복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우리 오늘 10가지 발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 제가 다리를 다쳤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또 다치고 오면 집 나간대요. 너무 이제 두 번째 다쳐놓으니까 제 몸에 지난번에 예전에는 왼쪽에 다쳤는데 이번에 오른쪽 다쳐서요. 양쪽에 칼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집사람 무서워서 이제 다치면 집에 안 들어오려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야 될 건 이것조차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세요. 왜 이런 문제가 왔냐? 아니요.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지금도요,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 상황이, 우리의 가족이, 내 후대가 왜 이런 상황 속에 왔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위가 되고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100만 사람이 100마디 해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죠. 그리고요,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있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편하게 안 되어서 여러분이 너무 무가치하게 보이십니까? 속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모자라고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모든 곳이 선교지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생사화복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걸음을 통해 하나님은 전도의 축복 속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쓰고 계신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걸음이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적당히 살고 가는 게 아니고요. 오늘 9번째, 하나님의 심판 내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세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 정말 불쌍한 사람 맞습니까? 이 땅만 알고 사는 사람들한테는요, 우리가 불쌍하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의 가장 근간이 뭐냐 하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내세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없으면요, 죄송하지만 막 살아도 돼요. 한 번밖에 없는데 뭐 살다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요, 두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타락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뭐 이대로 끝나면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부활신앙, 내세신앙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인생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윤회랑 달라요. 윤회는요, 살다가 잘못한 것 같아. 여러분, 그림 그리다 잘못 그렸어요. 뭐 하면 되죠? 찍고 다시 그리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윤회가 아니에요. 한 번밖에 없는 있는 이 인생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왜 착하게 살고, 왜 윤리적으로 살고, 왜 전도하고 살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세상 살다가 교회 와서 또 힘내서 또 선신해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우리의 내세가, 영원한 내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오늘의 내 삶이 그냥 살 수 없잖아요. 오늘의 우리의 삶이 그냥 이거 살다가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 힘들어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영원한 내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 9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 아니고요, 우리한테는 소망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요,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피곤하고 힘든데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훈련받고 하는 이유가 전부 다 뭡니까? 우리의 영원한 내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 후대가 또 우리의 영원한 내세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렇게 사는 우리가 가장 불쌍해요. 왜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어떤 면에서는 박해가 오는데도 우리 그런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살잖아요. 여러분, 뭡니까? 믿음 가진 자는, 부활신앙 가진 자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얼굴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적당히 그냥 맞춰 살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우리가 가장 없는 사람처럼, 가장 모자라는 사람처럼,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 걸 이유와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복음 때문에 달려갈 이유 있는 인생의 오늘 중요한 축복의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있는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다리 다치고 누워있는데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다리 다쳐서 너무 아프고 다리 다쳐서 불편해서 앉아있는 것도 불편해요. 다리를 들고 있으려니까 자꾸 누워야 되고, 또 앉아있으려니까 다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럼 다리가 붓고 뭐 이렇게 되니까 자세도 불편해요. 주일날이 되었는데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이 몸이 불편한데 주일이 되었어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 성도님들이 몸이 불편하면 예배가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예배도 불편하시겠구나. 저도요, 누운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려니까 이렇게 어렵고, 저만 남겨놓고 저희 가족은 예배드리러 가버리니까 주일날 혼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예배를 드리려니 팔이 아파서 제가 그냥 옆에다 놓고 소리만 나게 해서 그냥 눈을 감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날 그 예배가 너무 은혜됐어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귀로만 들으려고 신경을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그날 제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정성현 목사님 통해서 주셨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요,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세상이 주는 기준이다 아니다는 말씀을 받는데 제게 너무 힘이 되는 겁니다. 예배 끝나고 난 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배의 비밀을 아는 자는 문제가 와도 예배 속에 있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예배를 놓치겠구나. 그러면요, 문제밖에 안 남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우리의 내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요, 불신자와 다르게 사는 겁니다. 그럼 어떤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천국 갈 자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영접했다면요, 내 능력과 수준과 내 실력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고 또 예수를 부인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 앞에 앉아서 찬양하는데 찬양이 너무 은혜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오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게 없어요. 이번 주에 뉴스를 보니까 BTS가 뭐 활동 중단한다 그래가지고 뭐 시청이 얼마가 떨어졌다고 난리던데요. 여러분, BTS가 1년에 연 매출이 1조입니다. 한 노래하는 그룹이
1조를 벌어요. 자산이 4조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빌보드 차트에 들어가서 난리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활동 못하겠다고 얘기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난리죠. 그랬더니 아주 전 세계가 물고 날고 난리 났습니다. K-팝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더니 결국 아이들을 착취하는 아이돌 시스템이 한계가 왔어.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거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이야 별로 마음 안 먹지만 지금 여러분 길거리 가는데 중고등학생들 얼굴 안 좋으면 다 아미들이에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지만 이 땅에 영원한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게 몇 개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게 있죠. 그게 영혼, 천국, 그리고 지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이 불편함이 문제가 안 돼요. 제가 이번에 다친 게 아킬레스건인데요. 저를 위로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 못 뛰시겠네요 그래요. 옛날만큼 못 뛰어요. 한번 다치고 나면 100%는 절대로 못 돌아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 안 돼요. 왜요? 이 몸 가지고 이 땅에서 살 게 아니고 부활한 몸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응답을 누릴 거니까요. 제가 다쳐보니까요. 은평교회 오는 게 안 쉬워요. 계단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두 발로 다니시는 게 감사가 나오십니까? 전 요즘 두 발로 다니는 게 소원입니다. 두 발이 뭡니까? 오른발 저 발 하나 디딜 수만 있어도 감사합니다. 발 하나로 다니려니 힘들어요. 근데 영원한 천국에서 더 이상 아프지 않는 영원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 우리는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CCM 찬양 가운데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나 지금은 비록 이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라는 고백입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자주 찬양하고 묵상하는 고백인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 있는 세월과 다른 미래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에 오늘의 우리의 삶은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얘기는 사역하시는 분들 통해 듣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끔찍하게 문제 속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왜요?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이렇게 안 살겠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겠어요. 근데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70, 80 인생과 비교 안 되는 영원한 내세를 통해 하나님은 나와 우리의 후대들을 축복하실 거니까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부터 12절에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자랑할 건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이 땅에 영원한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면서도 불안하십니까? 그럼 생각하시라니까요. 나는 누구보다 못하지 않아요. 뭐보다 못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어지면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생명도 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생명 걸고 죽어라는 얘기가 아니라 행복하게 산다고요. 벌벌 떨면서 죽은 게 아니고 여러분 순교자들은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네로 황제가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불태워 죽이고 저 사람들을 잡는데 왜 기독교는 줄지 않냐? 그리고 왜 죽어가는 저 사람들은 왜 웃고 저렇게 죽냐?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그게 복음 가진 자의 미래가 있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에 약속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오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데 문제는요, 이거 없는 자들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지금도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그리고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저는 별로 훌륭한 사람도 못 돼요. 어떤 면에서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사람을 만나고 현장을 보고 난 이후에 본 게 있습니다. 인간은 행복하지 않구나. 인간은 고통과 저주와 문제 속에 사는구나. 어떤 면에서는 마지못해 살아가는구나. 죽지 못해 사는구나가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 한번 드렸죠. 자살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내가 행복하다 그래서 자살한 사람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는데 눈 떠보니까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천국의 응답, 내세와 부활의 축복이 있지만 지금도요, 지옥의 저주 가운데 묶여 사는 인생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더 이상 지옥 같은 인생을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죄 없는 자가 가는 게 아니고요,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비밀이 너무 현장에서는 다른 것으로 오해되어 있고 틀린 것으로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귀신론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는 얘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천사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사단과 마귀와 그 일을 심부름하는 귀신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분명히 존재가 다른데요, 이상한 귀신론이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라 귀신이 귀신한 짓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윤회라는 말이 뭡니까?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예전에 영화 가운데 그런 게 있었는데요, 안 죽는 사람이에요. 그 전쟁터 나가가 죽었는데 또 살아나, 또 살아나, 막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윤회라고 하는 게 얼마나 나쁘게 하는 거냐? 이번 생은 이걸로 끝이야, 다음 생에 잘해봐야지 라고 하는 것으로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영원히 망가뜨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된다고 리셋 다시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은 뭐만 안 하면 되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포기만 안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사, 죽은 자가 조상으로 와서 우리의 제사를 받는다?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귀신이 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기를 영적인 존재가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술, 죽은 자가 와서 알려준다고요. 삼신할머니가 오고 동자가 오고 처녀보살이 오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죠. 전부 다 귀신 장난입니다. 영적인 걸 모르니까요, 그러고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나사로에 대한 얘기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은 내세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자는 것이지 거지 나사로처럼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아라고 하는 메시지는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혹자는 거지 나사로가 실패했다는 말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 없어요.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건 부자보다 영원한 내세의 비밀을 말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극단적인 비교를 한 것이지, 여러분 이건 잘했다 못했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천국 가는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부자가 이 땅에서 호위호식하면서 오늘 16장 19절에 보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날마다 잔치했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날마다 불행한 거예요. 잔치 안 하면 불행해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지만 젊은 사람들이 젊을 때 나이트 안 가본 사람 없다면서요. 근데 왜 가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거기 가서 푼다네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힘든 거예요. 날마다 잔치했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잔치 안 버리면
우울해서 못 사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던 이 부자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자로 보이지만 사실은요 안 행복했어요. 그러다가 죽고 난 이후에 지옥에 가는데 여러분 그 부자의 소원이 뭐죠? 물 한 잔? 아니요. 손끝에 물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여러분 소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도 소원을 가질 만큼 아무 소망이 없는 곳에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요 그 부자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뭐예요?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복음의 비밀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오늘의 이 생이 그냥 하루 보내는 생이 아닐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도 저의 시간표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해 보면 아직은 제가 힘을 뺄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아직은 제가 달려야 할 시간표더라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뭡니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죽은 자의 소원을 보면 손끝에 물 한 모금 달라. 또 내 형제들이 지옥 오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우리는 참된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요.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비밀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영적인 유산은 대물림 됩니다. 여러분 참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약 붙잡고 기도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후대들이 어떤 응답을 받는지 우리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대단한 대통령의 일, 저는 뭐 다시 태어나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대통령의 자녀들과 후대들이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여러분 대물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물질이 부러운 게 아니고요. 영적인 게 부러운 거예요. 믿음이 부러운 거예요.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대구를 내려올 수 있긴 한데요. 저희 자녀들이 제가 대구를 간다고 얘기했더니 다들 말려요. 넘어지면 어떡하냐, 다치면 어떡하냐, 계단 어떻게 올라가냐. 근데요, 제가 일부러 더 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직업이니까, 제가 계속 안 오면 잘릴 수도 있으니까, 사람이 볼 수는 그럴 수 있지만 자녀들의 눈 속에, 마음 속에 예배라는 건 생명 거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불신자 가족들이 코로나 때 예배드리러 간다고 뭐라 하고 여러분을 비난하고 극성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영적인 유산은 분명히 전달됩니다. 여러분 그 언약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죽는 걸 무서워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은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잖아요. 근데 불신자는요.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지옥 가니까 불안해하는 겁니다. 사단의 종로로 산 인생 살다가 정말 죽음이 오면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전도운동 속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불신자랑 다른 인생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믿음 때문에 다른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이번에 병실에 있으면서 제가 있던 병원은 큰 병원이 아니라 그냥 정형외과만 하는 관절 전문 병원이라 환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있는 병실이 6인실인데 저보다 먼저 와 있는 아저씨 한 분, 이분은 자녀가 뭐 스튜어디스로 해서 해외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일하다가 발에 뭐가 이렇게 떨어져서 발등이 완전 나가버리신 분이셨어요. 또 건너편에는 군대 말년 병장인데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와서 여기서 전역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중간에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여러 있었는데 그분들하고 뭐 이렇게 한 일주일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뭐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대화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이 그 지하철 공사를 많이 하면서 돈을 좀 벌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자녀 자랑, 뭐 이제 일 자랑,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는데 제 마음에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분이 나보다 돈은 더 많을지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이 내세의 비밀은 모르잖아. 옆에 있는 저 군인은요, 군대에서 나와서 그런지 하루 종일 뭘 봐요 이렇게. 그래서 옆에서 저 있던 아저씨가 자꾸 갈궈요. 여러분 갈군다는 말 아십니까? 군대 용어인데. 저 군대 와서 저 팔자 폈다면서요. 좀 움직이라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생은 다릅니다. 그래서요 남들이 뭐라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유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누가 보지 않아도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요. 누가 보지 않아도 우리는 전도하는 거고요. 누가 보지 않아도 우리는 헌금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훈련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의 배경이 맞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저도요 발을 다치고 나니까 사람이 참 웃기죠. 멀쩡할 때 깨달으면 참 좋은데 제 마음속에 제가 하고 싶었기 때문에 하던 운동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던 일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그게 안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깁스 몇 개월 하고 또 이후에 재활치료하고 하는데 거의 1년 가까이 걸린다고 그래요. 남들 뛰는 달리기 할 때까지 한참 걸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다고 조급한다고 빨라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이렇게 인생 다 보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배경을 기억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응답의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교회에서 말씀은 위로해주고 여러분에게 힘주고 여러분에게 괜찮다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그런지요. 위로받아야 할 때가 아니라 우리는 오늘 생명 걸어야 할 때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유를 붙잡아야 할 때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에 우리는요 확신 가지고 오늘의 응답들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에 믿음의 주역으로 서고요. 믿음의 모델로 서고요. 더 강한 후대와 제자를 세우는 축복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10가지 발판을 통하여 구원의 축복을, 기도의 응답을, 해방의 축복을, 승리하는 권세의 비밀을,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영원한 내세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 하나님 이유 있는 생명과 인생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복음 때문에 걸어가도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영적인 것은 분명히 대물림되고 전달된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믿음의 이 영적인 유산이 더 강한 후대와 제자와 미래를 세우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픈 분들 계십니까?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천국의 소망을 주사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미래를 오늘의 응답으로 축복으로 누리는 응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